여러분, 기적 믿으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013년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10가지 이야기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트윈스터즈라는 이야기는 미국의 CNN과 ABC 방송을 비롯한 여러 해외 언론 매체의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미국 LA에 살고 있던 사만다는 어느 날 낯선 사람으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게 됩니다. 친구 신청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프랑스에 사는 동갑내기 아나이스 보르디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신청을 수락한 사만다는 이 아나이스 보르디에의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모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출생지까지 일치한 겁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같은 날 한국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로 입양되어 살면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유튜브에 자기와 똑 닮은 사만다를 발견한 뒤에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트윈스터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흔히 SNS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적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불치병을 선고받았지만 깨끗하게 완치되는 기적도 있고요. 큰 사고를 당했지만 기적과 같이 살아남는 이야기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육아를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 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에스라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 어떤 성경 본문이 정해지면 순서대로 1장, 2장, 3장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꼭 들으셔야 주일 예배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살펴봤던 말씀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조,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수많은 여러 왕들이 다스리지만 결국에는 선택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 멸망을 지켜보고 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끌려갔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포로 귀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면서 주로 했던 일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잡혀갔던 백성들이 하나 둘씩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이 포로 귀환 사건을 제목과 같이 기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일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였죠? 멸망, 절망, 실패, 포로, 이런 단어들이 유다 백성들을 삶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단어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하는 일이 바로 포로 귀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기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적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던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기적,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기적,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던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는 기적까지, 물질이 해결되는, 물질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 기적까지, 기적은 오늘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은 누구?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열심히 하면 기적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나의 열정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고레스의 칙령을 기록하고 있는 1절 말씀은 에스라서 바로 직전의 성경인 역대하 36장 2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한 성경에는 마지막에 또 한 성경에는 가장 첫 부분에 이렇게 동일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역대하 말씀과 에스라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대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와 있던 타문화권, 타민족 백성들을 그들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고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남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불리는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물입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린더에 새겨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키루스 2세,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정치 이념과 통치 이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의 특별한 정책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고레스 칙령, 고레스의 정책 이면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즉, 내 힘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제국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보게 되면 포로 귀환 명령이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철학의 하나였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침이었겠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 귀환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머리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온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해석하고,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을 빼고 고레스의 특별한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고레스 왕의 자비로운 통치, 그 선한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 명절에도 뉴스를 보니까 설 명절 특사라고 해서 45만 명의 모범수들에게 특별 사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일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다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도 스스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힘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이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방의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였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비웃는 사라를 보면서 천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100세가 다 된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 기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기적까지 모든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크고 작은 내 인생의 기적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너진 건강, 무너진 관계, 무너진 재정, 무너진 비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역시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적인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적인 기적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적의 본질은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모든 기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늘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 부끄럽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제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저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울 때도 있고요. 한숨 쉴 때도 있고요. 모든 의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싶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사용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고레스 왕이었죠. 그런데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돕는 손길까지 예비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처럼 포로 귀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고레스 왕과 함께 누가 있었습니까? 사면 이방 민족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은 통치자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고레스 왕의 말 한마디면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의 환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또 어떨까요? 그들도 역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같은 처지일 뿐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어렵고 가늠하기 어려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 민족을 보며 위로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다른 나라 포로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똑같은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지. 너나 나나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보며 똑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놓여진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환경을 장악하고 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 명령이 내려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보며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성전 공사에 필요한 실제적인 모든 도움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환경도 사용하시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역사,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지만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는 너무나도 중대한 위기였죠. 성경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바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쓴 물에 어떤 대단한 것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좋게 해주는 어떤 성분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신기한 무언가를 그 쓴물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쓴 물이 있다면 그 근처에 자라고 있던 한 나무를 넣었을 뿐인데 쓴 물이 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원망을 듣고 있던 그 환경,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한 나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상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늘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늘 괴롭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환경 탓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항상 고통이 끊이지 않고, 왜 나는 맨날 눈물 흘려야 되고, 왜 나는 항상 자존심을 굽히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은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환경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멸망, 그리고 그들의 영적 자존심이었던 성전의 무너진 모습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성경 속 유다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절망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야 할 기적, 여러분의 일터 안에 생업의 현장에 일어나야 할 기적, 우리 송탄 오륜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기적,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일어나야 할 개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그 기적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인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따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유다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기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직장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 너무 많지만 그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예비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기적,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세가 된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이번 주도 경험하고 내 삶, 평생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포로 귀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고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린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정말 세밀한 좀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마저도 사용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원망을 받던 그 쓴물 근처에 있던 한 나무를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린의 모든 지체들이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나야 하고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도 기적이 있어야 되고 내 건강에도 기적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상태에도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기적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이 아멘으로 받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통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주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지체들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설 명절 연휴 기간도 우리가 강건하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여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 인생에도 너무 많은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한 우리 모든 송탄오린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